신도불자 사부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외정방송 보안불교대학 학장 법진승입니다. 오늘부터는 천수경을 한 17편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서장인데요. 공덕이란 주제로 1차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불교는 관음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단하니 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칭해가지고 관자재보살의 무의 대비심을 펼쳐 보이는 경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언제 어느 경우에서건 항상 천수경을 독송하고 반야심경도 독송을 합니다. 또 그보다 양이 조금 많긴 하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을 독송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은 모두 관세음보살님으로 주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 오래된 과거로부터 한국 불교는 관음 신앙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무량무변한 대비심과 유신력을 펼쳐 보이시는 가운데 부처님 세계의 거룩하고 장엄함을 함께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경입니다. 천수경과 청수다라니의 공덕, 천수경의 다라니와 천수경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께서 매월 24일 관음제일날 기도를 하실 때, 관음청 거부를 하실 때 나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이렇게 합니다. 나무 도량교주 관세음보살, 나무 원통회상 불보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신 적이 계실 겁니다. 원통이란 많은 그분들께 기도 드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루 다 통달한다는 말입니다. 또 관음 기도를 모실 때에 나무 보문실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란 관세음보살 이렇게도 정문도 합니다. 보문실현이라는 뜻은 언제 어느 곳에나 놔두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원력홍심이라는 원력이 대단히 넓고도 깊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자대비로 구고구란 역시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소멸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발언을 관세음보살님 전에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면 앞으로 성취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반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신앙에는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있는데요. 관원신앙에는 대체로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이고요. 또 하나는 타력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게 되면 깨우침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개선 광명시켜서 주는 힘이 발동합니다. 마음이 세척되고 정화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행문이 바로 자력신앙문입니다. 타력신앙문을 열심히 닦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부가 부족하여서 제대로 닦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타력문을 함께 펼쳐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정말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결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호 치모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문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를 그대로 바닷물에 던져 넣으면 풍덩 소리를 내며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바위라 하더라도 배 위에 실으면 빠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와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배를 타게 되면 고통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세계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력문도 따지고 보면 자력문을 바탕으로 한 타력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자력문과 타력문의 모든 차원이나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불교의 자력문의 차원은 부정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말입니다. 신교와 구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종교가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피조물이기 전에 신의 뜻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상은 인간 스스로의 자력문을 철두철미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의한 피조물은 아무러한 권한도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이 원론은 인간의 가능성을 결단코 부정합니다. 불교는 투철한 이론론이기에 마음과 우주의 동질성 속에서 자력문과 타력문 양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대단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의상대사의 백화도량 발언문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신라 시대 때부터 관음 신앙이 주조를 이루었다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량한 선조들은 모두 관세음보살님 전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마음을 통해서 영혼의 길을 걸어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의 주를 이루는 사상들은 대승불교의 대도인들이라고 하는 용수라 거나 제발라고 하는 분들도 다 옹호를 했습니다. 천수경은 참으로 대승과 소승의 모든 생활불교의 고전이며 참회와 서운을 통한 현세 구복불교, 모든 사람들의 액랑과 고통 등을 속박으로부터 해탈시켜주는 대승불교의 실천적 내용 모두 담겨져 있는 경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천수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천수다란이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천수다란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 가운데 왕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천수경에 나오는 다란이는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산스크리트어가 중국어를 걸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언어의 표현 상언의 음을 많이 손상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는 천수경 산스크리트어에 가깝게 독송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올바른 관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심신미묘한 세계는 천수다란이의 세계는 이른바 부처님의 무상심신미묘한 세계이고 인간 언어로는 행적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란이 속에는 미묘한 불가사의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건 간에 우리 선조들은 이 천수다란이를 끊임없이 독송하셨고 과거에도 무량한 토인들이 이 경을 통하여서 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산스크리트어를 원대로 정확히 독송한다고 해서 더 잘 들으실 수도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독송하는 데에 마음의 정성스러움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법회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을 기둥에게 끼워서 넣은 그 기둥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기만 해도 관세음보살님이 현신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본 불교의 영험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막불 시대에 지방의 여인들을 간택하려 다니던 채홍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채홍사에 뽑혀서 동경으로 올라온 여인들 가운데 귀족 집안이나 왕의 집에 뽑혀 일생을 발복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딸이 간택되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이 간택된 경우 우선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기에 자초지중을 얘기하고 간택된 딸의 안녕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종이를 꺼내서 나무 관세음보살 7글자를 써주셨답니다. 어머니는 그를 소중히 가지고 와서 복주머니에 너 딸에게 주면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꼭 이를 가지고 관세음보살님께 항상 기도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동경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이 종이를 넣은 주머니가 걸러적거리더랍니다. 생각도 못해서 기둥 터진 곳에다가 넣어두고 그 기둥 앞에서 지날 때마다 합장 예배했다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니 그 소녀의 얼굴이 예뻐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따라서 그 귀족 집 아이들이 소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몸종들이 이를 시샘했나 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예뻐지는가 하고 그 원인을 찾게 되었고 항상 나무 기둥에 대고 절을 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을 뒤져보니 거기에는 나무 관세음보살이라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올리기 위해서 그 종이에 멸치를 싸서 넣어두고 멸치에 대고 절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에게서 반응이 없자 다른 소녀들이 멸치임을 확인시켜 창피를 주려고 기둥에서 그 종이를 꺼내 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현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믿는 마음이 돈독하면 쓰레기통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한다는 가르침이 결코 헛말이 아님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소녀는 그 집안 주인이 되었고 그 남편은 왕의 자리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하거나 삼세 제불님 전에 기도하거나 가리기 전에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자의 이름을 떨쳤던 어느 큰 스님 한 분도 참선을 해서 끊임없이 화두를 챙기면서 주력을 못해 안타까웠다 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스님께서는 다란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견성성불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다란이의 위신력과 공덕은 참으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중에도 계신 중요한 진언들의 천수다란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수다란이를 끊임없이 독송하게 되면 신구의 삼업 여러분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삼업을 끊임없이 소멸시켜 청정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으며 현실적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천수다란이를 독송하게 되면 악마와 천마가 침범하지 못하고 왕생정토하며 무생보를 이루고 현생을 내생의 무량한 복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수다란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수행자였을 때에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선남자 선녀인 너는 마땅히 대자 대비 신주 천수다란이를 수지하여서 음여의 오탁 악세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액난을 사마 마장들을 퇴치하고 타파해서 그들을 크게 이롭게 하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천수다란이와 천수경의 내용에는 크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천수다란의 공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수다란이를 받아 지닌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람을 쏘이고 또 그 몸이나 옷에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들 몸에 스쳐 지나가서 그 기운이 어떤 중생의 몸에 닿게 되었을 때 그 중생의 일체 죄 악업이 소멸되고 항상 부처님 곁에 태어나 법문을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천수경을 모시고 심요다란이를 독송하게 되면 그 공덕이 무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을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몸에 스친 바람이 또 다른 사람 몸에 스치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까지 공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천수경을 독송하고 집에서나 법당에서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강경이나 다른 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한 공덕은 이와 같이 한량한 것입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몸과 마음에 익혀지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처님을 알 수 있는 기운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 결과 집안에 있는 남편과 아들, 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기운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분위기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동독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는 성스러운 숭고한 분위기가 풍기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에게선 저급한 분위기가 풍겨 나옵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계의 향이 나오고, 그렇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에서 숭고함이 풍겨 나와 가족들의 편안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실로 우리는 인간이 풍기는 분위기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데에 많은 기술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재하는 우주 안테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천수다란이를 항상 받아 지송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몸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고, 항하사제불과 삼세제불들이 항상 사랑하시고 아껴준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끊임없이 받아 지니는 사람은 항상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을 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천수경을 읽고 닦으면 부처님의 무상심심한 미묘한 도리를 마음에 간직하게 되니 그 마음이 항상 밝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을 항상 간직하고 갈무리하는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명은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불보살님께 항상 큰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까닭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도리입니다. 제1차 강의를 회종방송 법왕불교대학 학장 법진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